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9면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겸허하게 하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 이 종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사오니 주께서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이 시간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주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모든 안 좋은 마음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는 시간 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 전에는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이 시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의 설교 중에 첫 번째 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니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내가 정말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나 혹은 육적인 것에 유혹을 받고 그런 것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베드로 오순절 설교 중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꼽을 수 있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두고 볼 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 역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그 전과 그 후로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그 전과 그 후로 이렇게 나뉘어서 삽니다. 우리 모두 2022년도를 살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로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우리 인류가 약 79억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21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삶에 영향을 받고 정말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어느 정도 깊든지 얕든지 다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중심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영광과 위엄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그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판매 부수가 무려 39억 권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출판해낸 그런 출판물 가운데 역대 1위를 달성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1위에서 10위까지를 딱 집계했을 때 성경이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위부터 10위까지 팔린 모든 책들의 부수를 다 합쳐도 성경 판매된 부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경을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제 읽고 안 읽고는 이제 그분들의 역량에 달렸겠지만은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면은 한 자라도 더 보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대동강변에서 그냥 성경책 뿌렸는데 그 성경책 벽지로 발라놨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조선 전체가 다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선교의 핵심이십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타 문화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그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의 핵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제가 좀 서치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만 해도 무려 22,259명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지금 파송되어 있죠. 게다가 파송되어져 있는 나라를 쭉 보니까 168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가가 195개에서 이제 200여 개 안팎으로 그렇게 있으니까는 그 중에 대한민국에서만 선교사님을 파송한 것이 168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을 더하면은 그 숫자는 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선교를 하는 게 좀 비교할 만한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는 딱 좋은 생각이 났어요. 코카콜라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 또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코카콜라잖아요. 그 코카콜라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나 한번 서치를 또 한번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 빼고 코카콜라가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쿠바하고 북한 빼고는 코카콜라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도 18억 병이 소비되고 판매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쿠바하고 북한. 그런데 그 두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은 다 아시겠습니다. 코카콜라도 못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게다가 또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뭐 거기에 막 억지로 막 그렇게 가신 분들 없잖아요. 정말 주님, 정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도 그곳에 그렇게 나아가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예수님 같은 분이 정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셋, 넷.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뭘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행하셨던 일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불치병을 고치셨잖아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누워있고 누가 나를 좀 저 안에 넣어줬으면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지셨어요. 또 오병이어 사건도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열주광주리가 가득 그렇게 남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던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증가하는 계기도 되었어요. 또 죽었던 나사로 살리신 사건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미 나사로는 죽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뭐 빈사 상태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잠깐쯤 기절했다거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 이렇게 건드려서 깨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안에 돌문 안에 들어가서 3일이나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한 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 그 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는 것, 당신들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신격화하고 아니면 이 예수란 사람을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으로 꾸며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부인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50일, 그러니까 뭐 3일 전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뭐 53일, 뭐 길게 잡아봤자 2달도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인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뭐 20년, 30년 막 그랬으면은 그때 니네들이 착각한 거야. 사실은 그런 일은 없었는데 니네는 그게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착각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다 보면은 옛날 얘기하면 잘 안 믿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뭐 추워가지고 뭐 의자 뿌개가지고 뭐 난로에 넣어가지고 뗐다 그러면은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가 학교에 그 막 쥐 잡아가지고 쥐꼬리 이렇게 가져가야 됐어.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는 게 학교에서 그런 걸 왜 시켜 막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말이야 학교에서 봉투 이렇게 하나 주면서 배변 당하라고 그런 거 학교에서 다 시켰어. 그러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냐고 안 믿죠 애들이. 왜냐하면은 20-30년만 지나도 그게 못 믿는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말들을 못 믿을래야 못 믿을 수가 없어요. 2달도 채 안 되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이미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던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 가운데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살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바라바라고 외쳤던 사람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 베데스다 못 현장 가운데 있었던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저희들이 그냥 꾸며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도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한 인간, 뛰어난 지혜자, 선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존재나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실질적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냥 좋은 분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좋은 일 많이 한 분, 착한 일 한 분, 참 선한 일 많이 한 분, 그 정도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나이팅게일 뭐 이런 사람한테 많은 영감을 받으면 아 그래 나도 정말 저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는 저런 간호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뭐 나를 예전에 도와줬던 의사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 나는 커서 나중에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는 의사가 돼야겠다.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병도 고치실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긴 고백하는데 지금 현재형으로 고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과거형으로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이게 옛날에만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 그런데 딱 그때에만 기적을 행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 그런데 딱 그때에만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 아 초대교회에서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는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게 믿음이 잘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그게 믿어져서 정말 그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사는데 이 마음에서는 실제로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괜히 안 믿는다 그러면은 나만 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으니까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대, 그냥 그런가 보면다 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정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은 누구 뭐 아는 사람 없나, 어디 뭐 힘 있는 사람 없나, 아이고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을래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한 그 권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모든 위대한 것인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티국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부부가 이제 다 신학을 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다 파송을 받으셨어요. 티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슬람을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이분들이 역파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 잘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훈련해서 우리가 파송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에 그 소위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께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바뀌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 다시 하시고 안수 받고 파송 받으셔서 이제 그 나라로 이제 들어가면은 좀 어려우니까 그 옆 나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나오시는 난민들이나 이런 분들 받아서 사역을 하시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참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참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아주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역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 부부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간구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터지고 만 거예요. 뭔가 하면은 그냥 평소랑 다름없이 똑같이 그냥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예배당이 잠겨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거기에 쇠사슬을 걸어놓고 자물쇠로 잠가 놓은 거예요. 무슨 노티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날 와가지고 그냥 잠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말로 황당하겠어요. 어제까지 안 잠겨 있었고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가보니까 거기가 갑자기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건물주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정부에서 나와서 이거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폐쇄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그렇게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제발 예배만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제발 이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문이 열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우리 여기 좀 빌려서 예배 처소로 좀 쓰면 안 될까요? 막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외국인이니까 잘 안 빌려주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마음이 확 굳게 먹어서 안 빌려주겠습니다. 이러니까 더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신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 자물쇠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십니다. 그 1년 동안 거의 꽁꽁 잠겨 있었던 그 예배당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건물 전체가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배당을 열어주고 싶어서 열은 게 아니라 그 예배당에 속해 있는 건물 전체가 수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예배당까지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딱 2주 동안만 그 수리하는 동안만 그 예배당이 열려지게 돼가지고 그 예배당 들어가셔가지고 막 있는 물건 다 가지고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건 가지고 나오면 이제 둘 데가 없잖아요. 이거 뭐 길거리 바닥에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간절히 막 기도가 되더라는 거. 능력의 주님,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지금 저 주인들이 저희들 마음 굳게 열고서 안 빌려주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4절 말씀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셨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정말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주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다시 저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이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예배 처소가 생겨서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예배하고 정말 그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 건물주한테 연락이 딱 오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계약하고 꺼냈던 물건 다시 다 집어넣고 딱 들어가 보니까는 전기가 막 약해가지고 여기저기 보수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도 예배당 문이 닫힌 지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마음에 디프레션이 찾아오고 막 우울하고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거예요. 억울한 마음들도 많고 속도 상하고 원망도 되니까 말 그대로 이게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찾아다닐 여력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없었고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정말 그 주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목마름에 해결받을 수 있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존재한다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신가요? 능력의 예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겁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그런 주님을 굳게 붙들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광야의 세기를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주님께 다 내어놓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면서 정말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그의 설교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과 36절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사람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당시 총독이었기 때문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명령한 사람은 당시 로마 사람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70명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지요. 이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옷 찢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자기들끼리 갖고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한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자신의 손이 아닌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리키는 건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가리키는 거야. 너희들이 너희들 손으로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런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때 그 원인이 바로 신성 모독이에요. 야,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한 것입니다. 또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 종교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도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쓰고 뭐 하고 그럴 만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고소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졸지에 정치범이 되니까 얘기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야 내가 유대의 왕이야, 새로운 정부를 만들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두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그렇게 금호하고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을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자기들의 손은 더럽히지 않고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 중에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방조죄라고 있잖아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 방조하는 것, 그건 역시도 범죄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같은 처벌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느냐?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 게다가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의 끝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설교의 결론이 있어요. 36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은 이방인들의 손을 빌리고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척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으로 이 땅에 살다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혁명을 꾀하다가 처형당하신 분도 아니시고,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신들과 우리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시며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며 장차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게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 그를 믿으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신앙에서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요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게 믿어지는 게 우리의 좋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돈 좀 있어야지, 그래도 세상에서 좀 성공해야지, 세상에서 내 뜻도 좀 이뤄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으로 큰 주님의 축복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가도 사실 때 정말 내가 그 주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사랑을 인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도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주님을 더욱더 믿으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산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사랑을 힘과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능력의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불안감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주님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영혼들이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과 갓 결혼한 가정과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축복 도와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며 우리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화산 폭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통가의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